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927페이지에 있습니다. 927페이지. 같은 목소리로 우리 잠언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 중에 중요한 기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흔히 가정과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죠.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국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접적 원인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분석해 보기를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군사적 이유라기보다는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죠. 로마의 애국자들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의 소중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친도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진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 안에 참 문제가 많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가정이요 또한 교회 아닙니까? 사단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또 때로는 신앙의 갈등으로, 또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 이유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귀는 우리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겠죠. 천국과도 같은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이요 전략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런 행복한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죠. 서로의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잘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져서 쓸데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신앙 제일의 원리이죠. 신앙 제일의 원리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가산은 물질 재물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야?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 물질이 많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 이것은 지금 솔로몬의
귀여운 자문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군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 모든 신앙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겁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물려받은 거죠. 아버지 성군 다윗이 임종의 순간 대를 이어갈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씀이 임종의 순간 마지막 솔로몬에게 남긴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 왕권을 물려주면서 군사적 통치의 방법, 경제적 부흥의 방법, 사람을 다루는 방법 등 다양한 할 말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 말을 지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적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의지하느냐, 누구를 신앙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됨을 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하나님요? 누구의 아버지요? 너 아버지의 하나님, 다윗의 아버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 되시고 목자 되시고 요새 되시며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가정이 재물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 주인 삼고 섬기며 사는 겁니다. 주님을 신앙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도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반면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신명기 10장 말씀을 보아도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너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의 요소가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것을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방송국 BBC 방송국이 있죠. 방송국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백성 국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은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문제아였던 거예요. 품행이 바르지 못하고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늘 트러블 메이커로 다른 아이들과 싸움만 일삼는 그런 문제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인 대문호 세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 국민들에게 정말 가장 존경받는 1등이 된 비결이 뭘까? 사람들은 곱기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늘 이 총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국회에서나 전쟁터에서나 늘 나라가 어떤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였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처치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행한 환경을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왜 이런 부모 이런 환경 만났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고 신앙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사는 가족, 바로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 다음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족 사랑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라는 거죠. 한 동네에 앞집 뒷집에서 세 며느리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앞집에서 시어머니가 솥에 밥을 안친 다음 새로 맞은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밥 짓는 경험이 전혀 없던 며느리는 밥솥에 물이 넘치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불을 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솥 안에 밥은 다 타서 냄새가 진동했고 그 밥을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겁에 질린 며느리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 그렇게 되었구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또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내가 부엌에 나무를 너무 많이 갖다 주어가지고 그렇게 되었구나. 다 내 책임이 크다. 그렇게 또 며느리를 위로합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던 옆에 있던 신랑도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어와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또 이렇게 색시를 달리고 위로합니다. 뒷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며느리에게 야단을 칩니다. 도대체 넌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냐? 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또 변명하는 며느리를 보고 어디서 배워 먹어버린 버르장이냐? 또 야단을 막 칩니다. 호통을 치죠. 그랬더니 이번엔 신랑도 덩달아가지고 네가 왜 우리 부모한테 대드느냐고 또 막 야단을 칩니다. 어느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아내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내 부모이니까 존경하는 거야. 내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사랑은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가정에서의 가족 사랑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죠. 자,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부 간의 요소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그 밑에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됨을 지금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남편의 의무만 있나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과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과 순종과 복종 그 요소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에베소 6장 말씀에 보면 자녀와 부모에게 군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하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공경해야 되는 거죠. 또 아비들의 역할은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세상적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예요?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세상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도록,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막 여러 가지 스펙을 쌓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신앙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 마음대로 자식의 인격과 생각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상처가 되는 말, 상처가 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적어놓고 미역국 먹었냐? 청춘을 돌려다오. 막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또요,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자식들을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환경이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는데 너만큼은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내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못 이루었는데 너만은 이루어다오. 이렇게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자식들을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댐댐이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개발시켜 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초라한 집에서 채소를 먹고 다소 불편한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터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포근함과 따뜻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 그런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적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며 자라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님들을 더욱더 공경하고 자녀들을 더욱더 깊고 넓고 높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무시하는 그런 우리가 언어를 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아니, 몰라도 돼. 뭘 알려고 해. 몰라도 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아무 생각 없이 가장 짜증내면서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몰라도 된다는 거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가장 이해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시당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구요? 부모 중에도 어머니인 것들을 보죠. 심순덕 님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쳐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한 엄마의 사랑, 그러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그 엄마의 인생 그 뒤안길에
한 여인이 느끼는 슬픔과 또 눈물과 한숨과 탄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받아줄 수도 없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모든 부족한 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여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부모 자식 간에 존경과 사랑과 공경이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또 한 가지 원리는 부모 공경의 원리입니다. 잠언은 교훈서, 지혜서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솔로몬이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 5계명이 뭡니까?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죠. 10계명 중에서 부모 공경이 다섯 번째에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1, 2, 3, 4 네 번째 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설명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으뜸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구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 공경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장기 중에 많은 장기가 있는데 간이란 장기가 있습니다. 간이란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존경하고 간처럼 소중하게 여기라. 그런 의미가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내 장기 속에 간을 여기는 것처럼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긴다. 바로 그것이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처럼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때 우리는 명령형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해야 되는 인간의 도리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도 보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 공경 유교에서는 하는 말이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고 대인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부모의 공경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왜요?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옳다는 것은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도리라는 거죠. 새 중에 까마귀는 새끼일 때 항상 엄마가 물어다 준 먹이를 먹고 자라죠. 모든 새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 자라서 혼자 날아다니고 생활할 때가 되어지면 늙은 어미, 그래서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어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반포보온이다 그런 말을 쓰지요.
까마귀도 부모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안다는 겁니다. 자, 한갓 미물인 까마귀도 자기 부모를 공양할 줄 안다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 마땅한 도리요 올바른 행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의 삶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공경하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너가 잘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성공한다. 그 말이죠. 또 한 가지는 건강의 장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고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때 효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조 시대에 임금님이 개성 땅을 지찰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개성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골에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보고 싶구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효가 깊은 이 아들이 들어줘야 되겠지요. 어머니의 소원을 들은 이 아들은 임금님이 오신다는 날짜를 맞춰서 어머니를 등에 업고 먼 길을 걸어서 임금님이 행차하는 곳까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머니가 임금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그때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을까요? 임금님이 보고 계셨겠죠. 백성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서 땀을 뻘뻘 흘리고 어머니를 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 임금님은 이렇게 훌륭한 효자를 보지 못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하들에게 이 훌륭한 효자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을의 또 불효자가 이 소문을 듣고 자신도 임금님에게 상금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를 강제로 들쳐업고 임금님이 지나는 길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가까이 불러 이유를 들은 다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참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하사품으로 주십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저놈은 부모를 냉대한 아주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임금님에게 상금 받으려고 저짓을 하는 건데 어머님 얻고 온 겁니다. 라고 막 이제 뭐죠? 고자질 하소연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효자 흉내만 내어도 효도하는 것이다. 효자 흉내만 내어도 효도하는 것이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를 흉내만 내어도 어떤 목적이든 간에 자기 신분, 자기 생색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든 약간 조금 효도의 목적이 삐딱해도 효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마시고요.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행복가정, 가정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먼저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중심으로 만드시고 그런 다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런 가정 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참된 효도하는 삶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